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하리라, 말하라, 되리라입니다. 예전에는 차를 운전하면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그 길을 잘 모르면요, 지도를 펴고 또 안내 표지판, 도로 표지판을 유심히 보면서 천천히 길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운전하신 분들은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을 돌아와야 되고 또 헤매다가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잖아요. 또 내비게이션이 길을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길만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쁘고 상냥한 목소리로 사고 지역도 알려주고요, 또 공사 구간도 알려주고요, 또 정체된 구간도 알려주고 심지어 단속 구간도 다 알려줘요. 그리고 막히는 구간을 피해서 재검색해서 빠른 길을 다시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내가 아는 길이든 모르는 길이든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는 미래에 만나게 될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이나 취업이나 또 진로, 결혼, 노후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디를 피해 가야 될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축복이 기다리게 될지를 분명히 안내받고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내비게이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 1장 1절 9절 말씀이 그 완벽한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모세의 인생 스토리는 정말 드라마틱하죠. 출생에서부터 또 출애굽까지 또 광야 생활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결국 120세의 일기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에서 모세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자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동안 내리던 만나가 그쳤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40년간 늘 따르던 광야의 기적들이 스탑해버렸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약속한 땅에 정착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잃은 슬픔과 또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소명을 받은 여호수아도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약해져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리라고 하시는 격려의 말씀과 하라 하지 말아라고 당부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렇게 되리라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 격려의 말씀, 하리라라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제가 바닷가를 가서 모래사장에 쭈그려서 한참 파도를 봤어요. 여러분, 파도는요, 쉬는 법이 없더라고요. 계속 밀려오면서 모래를 밀어내고요, 쓸려가면서 또 쓸어가고요, 파도는 계속해서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잔잔하게 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무섭게
비바람까지 동반하면서 무서운 파도로 칠 때가 있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파도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크고 작은 시련, 크고 작은 일들, 그것이 즐거운 일이든 시련이 됐든 어려운 일이든 계속해서 밀물썰물로 들고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파도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전 무서워요. 인생에 큰 파도가 오면 목사님 저도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인생의 파도를 넘고 극복한 사람이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힘을 얻어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을 때요, 저하고 똑같은 병으로 수술하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똑같이 아프고 똑같은 수술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 극복하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격려가 돼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거의 망할 위기예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업가가 와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대처했더니 내가 오히려 다시 한번 회사를 이렇게 세우고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포기하려다가도 다시 마음을 붙잡고 도전을 하게 돼요. 이렇게 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한 사람들의 조언이나 격려와 위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전능자시며 생사와 볼 주관하시고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앞날을 보장받으려고 열심히 저축도 하죠. 집도 사려고 합니다. 또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저런 투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안정과 보장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잘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내 영혼도 안전하고 또 내 삶도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 지파별로 대표자가 나와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잖아요. 그때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저 거민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우리는 꼼짝없이 잡혀 먹게 죽게 생겼다 라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이 땅은 우리 것이다. 가서 차지하자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한 1세대는요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잡았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광야 2세대들 그 2세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이때는 여호수아 갈렙은요 최고령자예요. 1세대 마지막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출내기들 신병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요. 40년 전보다도 오히려 더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 말씀은 무수히 많은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어떤 말보다도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이었어요. 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수물자를 이렇게 준비해라, 또 무기는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훈련해라, 이런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순간에도 너를 포기하거나
너를 거절하지 않겠다. 그런 확실한 또 안전한 보장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와 격려보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믿음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싸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말아라.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라, 또 하지 말아라고 당부하세요. 왜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것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헨리 비처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인간의 게으름을 나룻배로 건네다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의 노로 저어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를 주셨어요. 그리고 노도 주셨어요. 하지만 이 노를 하나님이 대신 저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하나님이 날라고 날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날갯짓을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날갯짓은 새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인간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몫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강하게 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데 손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줘라. 그리고 담대히 하라라는 히브리어는 아마츠라고 하는데 무릎에 다리에 힘이 있어서 굳건히 서 있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노를 저으려면 다리에 힘을 딱 받추고 그리고 손에 힘을 꽉 잡고 노를 잡고 힘껏 저어야지만 배가 앞으로 목적지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또한 그 목적지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치우치다라는 히브리어는 수르라고 하는데 빗나가다,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지 하나님을 반대로 돌이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가도 장군이요 40년 넘게 군생활 속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살았거든요.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날마다 성경 한 장씩은 반드시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묵상했대요.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된 그의 인생은 정말 누구보다도 험난하고 어려웠는데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대로 형통과 평안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참된 지성인이고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고요, 또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가 참된 부자이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했어요. 나의 삶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그 앞날에 형통과 평안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기업을 받을 것이고요, 평탄케 될 것이고요, 형통케 될 것입니다. 반드시 될 거예요. 얼마 전에 늦여름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요, 광주 지역에는 산사태를 조심하라는 그런 뉴스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어떤 차는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차는 잠겼고 사람만 탈출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는요, 예측 불가하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참 많아요. 아무리 비싼 외제차라도 포기하고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던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포기할 순간을 우리가 만나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나의 인생길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형통,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잘 되어가는 형통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나 또 수표는 그 재질은 종이에요. 그 재질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폐를 들고 가면 내가 원하는 것과 교환할 수 있고 심지어는 금과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들고 가면 그 약속대로 평탄과 형통의 복으로 교환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늘의 놀라운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우리 눈앞에 방대하게 펼쳐져 있어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해야만 돼요.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축복의 지경도 넓혀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결국 실패하게 돼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 전쟁터에서 대강 적당히 통하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예배도 죽기 살기로 드려야 돼요. 말씀도 죽기 살기로 붙잡고 말씀을 적당히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약속을 기초로 한 종교이면서 그 약속 위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현장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상도 기대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리라, 말하라,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내비게이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격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노를 젓고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네가 가는 모든 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면서 승전고를 울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또 용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배를 주셨지만 노를 적는 몫은 내 소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해가 다가기 전에 큰 믿음으로 귀한 열매를 거두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